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죄가 요구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진리의 길에 관하여 진술합니다. 곧 그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입니다. 믿고 영접해야 할 이름이란 누구의 이름인가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알지 못하여 마치 돼지가 귀한 진주를 발로 밟듯 이 귀한 복음을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죄의 요구에 복종하며 죄의 종으로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슈퍼맨보다 더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하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온 우주를 다스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모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약속대로 영생하는 부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말씀에 약속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며 성령께서 보이신 진리의 길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의 길은 사람의 지혜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 그 진리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으로 부르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기도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무엇이 되나요? 네, 주문이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모임에서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주기도문의 현 주소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의 정확한 표현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처음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나의 신분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변한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만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을 대조하며 땅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상징하고 하늘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이며 그 내용은 아들의 권세로 죄의 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법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간구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영적인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성도가 고통받는 환경, 가령 건강이나 빈곤 등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이 세상에서 나를 잘 되도록 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이 말씀대로 하늘의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대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성령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당연히 구하지 아니한 어려운 고난도 해결됩니다. 만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다만 내게 잘 해주는 좋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가 만나는 그런 성도가 만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금송아지 하나님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 말씀을 영어 표현으로 참조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성하며 신실한 하나님이라 입니다. 결코 내 정욕과 탐심만족을 위하여 내가 요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다 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악과 거역과 죄악이 있다 하여도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신 은혜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재앙과 같은 어려운 환경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만나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 그 재앙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나를 돌이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영광을 주시려고 허락한 환경이며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자기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잘못된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진리의 길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신 것은 내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 말씀대로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한편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를 그의 아버지가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났을 때 죄의 길에서 돌이켜 자녀로서 진솔하게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 영광에 이르는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고통의 환경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 진리의 길에 약속으로 예비하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는 기도하는 나로 인하여 혹은 기도하는 공동체인 우리 가정 혹은 교회로 인하여 라는 말이 생략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구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거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결심하면 그것에 대하여 양심이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이공원의 요술 거울처럼 그런 요술 거울에 나를 비추면 내 모습과 달리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만일 양심이 굴곡져 있다면 나의 실체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더구나 깨끗하지 않으면 거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이 교만으로 굴곡져 있고 죄로 더러워져 있다면 보이는 내 모습은 실체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그렇게 더럽고 굴곡진 양심 거울에 비추어진 자기 모습을 보며 스스로 자기를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그 마음을 보면 그저 더럽고 교만한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양심의 거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좋으니라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많은 사람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자적 해석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발 씻는 것이 발 씻는 의미라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누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라는 단서를 두셔서 발 씻는 것이 일종의 상징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목욕은 온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을 씻지 않은 자를 성경은 유다로 지목합니다. 그러므로 몸을 더럽힌 때를 씻는 목욕이란 사람의 마음을 더럽힌 원죄, 곧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의롭고 선하고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의 죄를 씻는 것이고, 그 방법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욕한 자는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발을 씻는 것은 무엇을 씻는 것입니까? 발에 묻은 먼지를 씻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발을 씻는 것이 이미 목욕한 자가 행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곧 발을 씻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에 묻은 먼지는 원죄와는 다른 것입니다. 먼지는 세례받은 후 생활을 위하여 걷다 보면 묻게 되는 것으로 생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속화된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그냥 두면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것, 게으름을 피우고 또 줄 서지 않고 새치기 하는 등등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 맞아? 요즘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해 그런 평판을 듣게 하는 언행이 바로 먼지입니다. 그런 발에 묻은 먼지가 쌓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행하는 그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여서 스스로 죄가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먼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먼지가 또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말이나 행위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 먼지는 성경을 왜곡하여 하나님을 인본주의 틀 안에서 인식하도록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발을 씻는 행위는 바로 발이 상징하는 생활에 쌓인 죄와 허물의 먼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만일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제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곧 우리와는 관계없는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진술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가 상징하는 생활 속 죄와 허물을 씻는 방법이 세숫대야의 대야 속 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일 때 예수님이 직접 나를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내 생활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가리는 세속적 생활 습관을 하나님 말씀으로 씻는 것이 바로 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세속화된 생활 습관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죄와 허물을 깨닫는, 그리고 그런 생활 습관을 회개로 씻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발을 안 씻으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만일 일주일 동안 발을 씻지 않으면 발냄새 아주 죽여줍니다.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내 양심을 더럽히는 먼지, 세속적 생활 습관이 그 발냄새만큼 죽여주는 악취입니다. 방법적으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선생이 되어 본을 보이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선생이 되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줌으로써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을 씻어줌으로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고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 어떤 형상이나 자기 관념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신실한 성품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들 자격으로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심의 찔림이 없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고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세속화된 생활 습관의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변화된 새 습관으로 형성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